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거친 바울의 호흡이 느껴지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주로 인사하고 아주 온유하게 그들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만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격노한 바울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맹렬한 분노를 마치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갈라디아에서 격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근친상간의 문제라든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심각한 타락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맹렬한 어조로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절기에 참여, 그리고 할례와 같은 전통 준수에 빠지게 된 그 점이 바울에게 느끼는 가장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입장에서는 유대적인 유산으로 회귀하는, 또 유대적인 유산을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평가절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바울은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5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적대자들의 꾀임에 빠져들어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꾸짖고 있는데, 우선 바울은 먼저 1장과 2장에서 적대자들의 개인적인 공격에 답변을 합니다. 즉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권을 변호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도 자신인 바울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2장에서 계속해서 14년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일 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도 내가 디도를 그들 앞에서 할례시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공의회에서도 다 인정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웠다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으로 모든 사람과 동의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나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할 만큼 나는 사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2장 11절 이하에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릇 행동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도권을 아주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에서 구약의 율법과 관습을 너무 등한시하는 그 바울의 복음이 혹시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적대자들의 질문에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적대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3장, 4장을 설명한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립니다. 즉 율법이 아닌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혹 도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한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경고로 끝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6장 15절에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